피카 영원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16부 둘째인과 둘째 나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초자연 환경에서 영생의 환경이었으나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지금의 현재 인류의 환경인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원상복귀하시기 위해서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는 것이 인류를 향한 구속의 대프로그램인 구속의 대경륜 스가랴 6장 13절에 나오는 평화의 의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지구의 환경을 원상복귀 초자연 환경으로 영생의 환경으로 돌리기 위한 6천년에 걸친 거대한 대프로그램을 의논을 하셨는데 이 평화의 의논 중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인과 둘째 나팔은 6천년에 거의 6천년이 다 돼가는 근접한 시대에 나타나는 예언이 둘째인과 둘째 나팔입니다. 이 시간에는 둘째인과 둘째 나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불 붙는 둘째 천사라는 것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셋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니까 바다 가운데 생물이 죽는다는 것은 어업을 하는 자들이 3분의 1에 해당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 지역에 어업을 하는 분들이 어업을 못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표적과 기사가 그들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요. 이 천사는 둘째 인을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둘째 천사를 의미합니다. 붉은 말의 탄자는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중에서 두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이 탄자가 허락을 받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팔을 분다는 건 하나님의 늦은빛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첫째 천사 기별 때는 첫째 나팔을 불 때는 땅과 수목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바다의 3분이 피가 되어서 어업을 할 수 없는 이렇게 되니까 화평을 제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셋째 천사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반대편으로 그 적군이 되는 것은 법안권의 기별을 가진 자들의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칼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기적과 이사가 행해질 때에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적과 이사 표적 강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 때에 셋째 천사들은 나팔을 불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고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단의 사상으로 물들어진 것을 바벨론이라는데요. 지구는 사단에 의해서 초자연 환경에서 자연 환경으로 왔는데 다시 초자연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으라는 것이 경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설은 법안권
내서 그들의 복음이 되는데요. 그들은 짐승의 표인 법안권 안식일 첫째 날 일요일을 지키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정하게 되어서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데,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이 말씀을 경고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나팔을 셋째 천사들이 불었을 때 그 후의 영향력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요엘 2장 1절에 보면 첫째 나팔을 분 후의 영향력이 나오는데요. 요엘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셋째 천사들의 나팔을 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경고의 소리는 바로 셋째 천사들이 기별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법안권에서 나오는 기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이것이 이 두 기별을 경고하는 기별이 바로 이 경고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흰말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는 내용이고요. 나팔을 불었을 때는 피 섞인 우박에다 불을 붙여서 땅에 달리게 해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게 되는, 이러한 것을 할 때에 이 땅 주민들은 다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라는 이러한 영향력은, 땅의 3분의 1이 타게 되는 이 영향력은 인류에게는 엄청난 재난이 되겠습니다. 그 강령을 조금 더 첫째 나팔을 불고 난 뒤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3절에 6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3분의 1이 지구 전체의 3분의 1이 탈 때는 엄청나게 타게 되는 건데요.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첫째 천사는 흰말을 탔죠. 이 말씀은 셋째 천사가 말을 탔다라는 그 말의 탄자는 바로 셋째 천사를 의미하는데, 말이라는 것은 빠르게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러 지역으로 빠르게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들의 나중에 따는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3분의 1이 불이 탔으니까요. 황폐하죠.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셋째 천사들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신속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경고하고 다니는지,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이 산 저 산 넘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법안권의 기별을 경고할 때 그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체계적으로 그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지구 전체 3분의 1이 불이 타면 어느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뭘 전환하면 경고의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요. 항상 나팔은 경고하고 난 뒤에 또 성취됩니다.
첫 번째 나팔이 지나고 나면 두 번째 나팔은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될 것입니다 하고 미리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피가 되고, 이러한 것이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경고하게 되는데요. 첫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영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나팔은 동일합니다. 첫째 나팔도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경고하고, 그 다음에 경고한 것이 성취되고, 첫째 나팔을 불 때는 초목의 3분의 1이 불이 탄다 했는데 정말로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고, 두 번째 나팔도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다 했는데 그것도 경고하고 난 뒤에 성취되고, 이렇게 재앙을 줄 때면서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얼마큼 한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것은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안식일을, 매주 드리는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것은 로마의 깃발인 신성 로마 제국에서 나오게 된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1290일까지는 다섯째 나팔이 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기별을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다른 재앙을 내리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기간은 셋째 천사 내용을 전하는 기간이 되겠는데요.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은 핵심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포도주자는 바로 7 재앙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면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을 받게 되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다니엘서에서 기록해 주었고요.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1260일 동안은 예언을 하면서 기별을 전하는 기간이 되겠는데요.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성령,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이 뜻입니다. 권세를 가지고라는 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첫째 인가 나팔 기간에 또 추수꾼들이 수가 증가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참여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추가적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불 때에 이른 아침에 왔는 나팔수와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추수꾼들이 합쳐져서 또 9시에 들어온 추수꾼들이 또 권세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합쳐서 셋째 나팔을 함께 불게 되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물을 변하여 피되게, 바닷물이 피가 되게 하는 두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오는 재앙과 표적과 기사로 그때 나팔을 또 붑니다. 무슨 나팔을 부냐면은 경고의 기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첫째 나팔에는 땅의 3분의 1이 불을 태우게 되고, 두 번째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는 강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을 내지 않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때 그렇게 재앙을 내리면서 나팔마다 내리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앙을 내림으로써 표적과 기사가 이 땅에 행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서 하나님의 천사 기별을 전하는 쪽으로 서둘러서 그쪽으로 연합이 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초기문집 278쪽에 나옵니다.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졌으며, 첫 번째 나팔은 3분의 1이 초목의 3분의 1, 땅의 풀이 3분의 1이 타는 아주 놀라운 이적들, 그 다음에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졌으며,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코로나보다도 더 많은 환자들이 나오는 환경이, 아주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면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되고, 풀이 또 3분의 1이 불에 탔으면 산소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악조건의 환경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셋째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고쳐주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양심의 확신을 따라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첫째 나팔의 소리를 듣고 둘째 나팔을 불 자들이 연합을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창조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첫째 날 일요일을 법안권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옮겨져서 그들과 연합을 하는 현상이 나팔을 불 때마다 더 많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278쪽에서 279쪽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라,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거룩한 헌신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듯이 셋째 천사들도 능력을 받으면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되는데요.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나갔다. 항상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능력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 영광 기별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느 날에 제7일에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기 위해 나갔고, 그 다음에 법안권의 기별인 영혼 불멸설과 짐승의 표인 법안권인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하러, 경고하러 나아갑니다. 그렇게 경고했을 때 각 종교 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여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듣고
맞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각 종교 단체에서 불교, 유교, 천주교, 장로교 모든 교회 단체에서 이 기별의 부름에 응하여 나온 귀한 영혼들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기 전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급히 소돔성을 빠져나온 것처럼 운명지어진 교회들에서 급히 나왔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게 되고 수가 증가하게 되고 나팔수, 추수꾼들이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나팔을 불 때마다 추가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들은 자기의 교회, 자기의 운명지어진 교회들에서부터 급히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 위에 임한 찬란한 영광으로 강해져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 즉 찬란한 영광으로 강해지게 되는데 시험의 때를 견디도록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재앙으로 행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운명지어진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둘째 나팔을 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에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경고하고 그 경고가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내린 재앙하고 유사한데, 그것을 각 시대의 대쟁투 62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려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다. 애굽에서 내리는 나일강이 피로 된 것은 나일강이지만 지구 전체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은 규모가 굉장히 더 큽니다. 그래서 유사한데요. 계시록의 기자는 그 무서운 재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강과 물 근원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를 완전히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0, 21절에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때 당시에 나타난 재앙이 마지막 구원,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이라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구 6,000년이 마지막인데요. 6,000년 직전에 일어날 상황이 셋째 천사 기별이며, 셋째 천사 기별 중에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은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은 바로 출애굽을 위해서 내린 재앙과 유사한데요. 2012년도 9월 달에 양쯔강이 이유를 모르는, 원인을 모르게 강 자체가, 양쯔강 자체가 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들의 근원에 피가 되는 이러한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분다는 것은 이 시대의 현재 진리를 선포하려고 나팔을 분다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이것은 왜 활을 가졌다고 말했는지 문서전도 봉사 151쪽에 그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리한 화살과 같고, 여기에 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살과 같이 청중들의 마음을 쏘아 꿰뚫었다. 그래서 활을 가졌다라는 것은, 말을 탔다는 건 전쟁 때의 나팔, 셋째 나팔, 셋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러 나가는 것을 인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불멸설과 짐승의 표현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 무리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로 많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멸류관이라는 것은 승리를 할 때 쓰는 건데요. 전쟁터에 나와서 이긴 자에게 주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분들이 셋째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을 타고 활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리한 말씀을, 즉 예언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실히 마지막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는 그 노력이 헛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셋째 천사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고 법안권의 기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무도 진리 화살을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춰 듣는 사람의 마음을 뚫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셋째 천사들이 징조와 표적과 기사를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게 하면서 이러한 기별을 경고할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 진리가 조용히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흰말을 탔다라는 것은 셋째 천사들이 빠르게 신속하게 전하는데, 셋째 천사들이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도 보면 예리한 낫이라 그랬는데, 이 예리한 낫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시대의 현재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과 둘째 나팔을 부는 것은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법안권의 기별에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분리하는 일인 흔들림과 체질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1260일 동안 전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은 전체가 흔들림과 체질하는 기간이지만, 분리하는 기간이지만, 둘째 인과 둘째 나팔을 부는 이 기간도 흔들림과 체질을 하는 기간 중에 하나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나니, 범죄한 나라는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단의 법안권의 안식일을 받아들인 자는 범죄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십니다.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법안권의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일요일 휴업령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지상에서 멸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받아들인 것을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섰고 에서는 사단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불리우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이 되었는데요.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내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이렇게 경고하는 기별에 의해서 체질함을 받아서 그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절대로 죽음에 가지 않게 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아모스 9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증은 1권 187쪽에 보면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보았다. 아모스에서는 채로 체질한다 그랬는데요. 교회증언에서는 흔들림이라 그랬어요. 체질함이나 흔들림은 동일한 뜻인데 그러자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참된 증인의 권고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것임을 보았다. 흔들림은 어떻게 흔들리나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데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정금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렇게 그 증인들의 권고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고는 그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셋째 천사들이 이 기별을 1260일 동안 전하게 되는데 그 기별로 인해서 흔들림과 채로 체질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별을 받는 자와 법안권의 기별을 받는 자들이 분리되게 되는 것이 셋째 천사 활동 기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마음에 받아들인 자는 또 연합하여서 셋째 천사가 이제 또 더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연합하여서 이 셋째 천사의 솔직한 진리를 증언을 하는데 함께 합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 증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은 법안권의 안식일을 지키고 영원불멸설을 인정하는 자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법안권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와 하나님의 천사들,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그 내용에 순종하는 자들과의 이 흔들림이 바로 체질하는 것이며 분리의 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과 체질을 하는 이 분리를 하는 기간은 만미를 판결하는 것인데요. 영원에 가느냐 영멸에 가느냐 하는 것은 어떤 기별을 받아들이냐 따라서 판결이 되게 되는데요. 시편 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의롭고 공평하게 만민을 판결하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지구 전체의 모든 인류를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때가 1260일 동안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기간인데 그 중에 한 나팔을 부는 것이 둘째 나팔 때도 동일하게 세계를 심판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기간이 바로 둘째 나팔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 증언 상권 279쪽에 보면 주님은 곧 오신다. 누구에 의해서 이 말이 전파될까요? 시온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로부터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둘째 나팔을 불 때에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그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 천사들의 기별이 바로 하나님께로 받았는 책임 있는 기별이 바로 이 기별이 되겠는데요. 깨어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셋째 천사가 그 부르심을 받아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을 계속 불게 되는데요. 불 때마다 그 숫자가 나팔수들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불 때마다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늦은비 성령을 받음으로써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파수꾼,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파수꾼, 이 둘째 나팔을 전하는 자들도 파수꾼입니다. 밤의 시간을 선포할,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다섯째 나팔을 전하는, 나팔까지 전하는 파수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남자와 여자들이 사망의 깊은 잠을 자지 않도록 영적 무감각에서 그들을 일깨울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 나팔을 부는 것도 계속해서 함께 불 자를, 파수꾼들을 숫자를 늘리는 것이 나팔을 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깨울 나팔 파수꾼을 파수꾼들이 또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을 부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파수꾼을 함께 이 기별을 전할 파수꾼들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팔을 불게 됩니다. 만민을 판결하는 나팔은 참것과 거짓것을 구별하는 선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둘째인가 둘째 나팔이 이 시간대에 나팔을 불 때에도 셋째 천사들이 참것과 거짓것을 구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복음전도 234쪽에서 235쪽에 보면 아직은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지금은 무슨 일인가 하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에서 내릴 때부터 시험하는 때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없다. 짐승의 표는 강제적으로 받으라고 할 때에 비로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는 법안권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가 됩니다. 시험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지 않았는 상태입니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넷째 계명은 창조주 안식일을 기억하는, 창조를 기념하는 일곱째 날의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넷째 계명인데요.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미국에서 반포되고, 여기서부터는 국가적으로 하나씩 국가별로 법안권 안식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통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안권 안식일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 이때부터 짐승의 그 표가 되는 일요일에 법안권의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될 때,
거짓 것과 참 것은 분명히 구별하게 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처음에는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 지키는 것과 법안간의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여기에서 나왔을 때는 여기서부터 참것과 거짓 것이 구별되는 선이 그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캐나다나 또 다른 멕시코나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이러한 지역의 일요일 법령이 국가별로 통과가 되게 되면 그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법안권 안식일인 일요일을 지키는 거짓 것과 참 것으로 구별이 선이 그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인 넷째 계명을 범하게 되면 모두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거짓 것이 되고 참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 것이 되는데, 그것이 일요일 휴업령이 강제로 내릴 때에 구별하는 선이 그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인 참 것은 영광과 예언도 모두가 안식일과 영광과 예언도 모두 참 것인데요. 국가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것도 국가적으로 확산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참 것인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과 예언 2300주야와 1335일 이러한 예언이 국가적으로 또 확산이 되게 됩니다. 교회증언국은 28쪽에서 29절에 보면 그들 앞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으며 누구에게? 셋째 천사들 앞에 권위 있는 한 분이 회중에게 다음같이 연설하고 있었다. 이 지도는 개간하여야 할 하나님의 포도원을 그린 것이다. 이 말씀은 셋째 천사들이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과 셋째 나팔을 불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지구가 6천년의 역사로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예언이 전 지역에 계속적으로 확산될 것을 여기에서 지도를 펴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들이 해야 할 사명이 되는데요. 하늘의 빛이 한 사람에게 비치면 맨 처음에 미국에서 이것을 이해한 자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한 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고 비추게 되고, 그리하여 여러 곳의 빛이 다른 국가에도 비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 빛이 저 빛으로 빛이 전달되는 것이 지역별로 계속해서 연결돼서 빛이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는 한 지역에서,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불 때는 두 지역에서, 셋째 나팔을 불 때는 여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은 전 지역으로 이렇게 여러 도시와 마을, 그리고 세상의 높고 낮은 여러 지방으로부터 비춰오는 여러 빗줄기를 보았다. 이것을 예언 중에 보게 되었는데요. 가려 뽑은 기별 1권 331쪽에 보면 그때 우리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의 계획의 6천년에 해당되는 지구의 인류의 구원 중에 셋째 천사 기별은 마지막 구원에 관한 마지막 계획이 됩니다. 이것을 말할 때가 언제냐면 셋째 천사들이 다섯째 나팔 기간에도 하지만 그 다섯째 나팔 기간 안에 둘째 나팔 동안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것인 영광과 예언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되는데요. 나팔을 불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전 지역으로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과 창조주 안식일과 그 다음에 영광과 예언인데요. 거짓은 뭔가 하면 강제적으로
국가별 강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영혼 불멸설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것이 거짓의 기별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무리 이 기별을 전하여도 법안권에서 내놓는 기별을 전하여도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이라는 것은 네 번째 계명인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의 안식일에 예배 드리라는 것은 제1일로 법을 바꿔버리는 네 번째 계명을 10계명 중에 네 번째 법을 불법을 하는 사람이 곧 법안권 안식일을 강요하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려니 이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신을 대항하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법안권을 주도하는 사단이 되겠습니다. 사단은 법안권을 통하여서 자기가 받게 하기 위해서 법안권 안식일인 일요일을 경배하게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국가의 법으로 세우게 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영광을 받게끔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짐승은 국가도 의미하고 국가의 대표인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자를 의미도 하는데요. 이 짐승이 입을 벌려가지고 왜 입을 벌렸냐면 사단에게 능력을 받아서 법안권이 그 배후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다시 말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건설을 받는다는 것은 사단의 능력도 받고 정치적인 세력을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언제까지 싸우느냐 하면 1260일 동안 싸우게 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 세계적으로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내리게 되는 각 국가별로 내리기 전에 하나의 국가에서 법으로 통과하기 전에 그 일요일 법령의 저지를 위해서 청문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상근 415쪽에 보면은 국회에서 법이 입법화되어서 국가법으로 이제 법이 통과되는데 그 법이 통과되는 국회 앞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행사할 권리, 우리의 양심의 지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날에 경배를 드려야 되는 그 양심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를 위하여 이제 강제적으로 국가별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지키라 한 날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얻기 위하여 가장 열렬하게 청원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거룩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 제출되도록 계획하셨다. 이것이 통과되어 보면 일요일 휴업령이 통과되어 버리면 제7일에 하나님께서 지키라 한 하나님이 경배하라고 한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위 있는 자들에게 제출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청문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도심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들 앞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정투 437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하라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 예언은 삼중기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준다. 지구 인류 중에 창조주를 경배하고 인류에게 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예언하는 무리가 있는데요.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7일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무리가 있는데요. 이러한 무리들은 국가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단체들은 하나님의 날을 못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들에게 청문서를 제출해서 안식일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청문서를 내라는 것인데요. 그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안식일은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계명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데요.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 내리게 되면 네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나팔은 인류의 마지막 안내판이 되는데요. 인류의 마지막 안내판은 1290일과 1330 안에 있는 세부사항인 1260일 동안 나팔을 부는 이것이 인류의 안내판인데, 두 번째 나팔은 이 인류의 안내판 중에 하나의 안내판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나팔을 불고 나면 이제 셋째 나팔이 올 것이고, 셋째 나팔을 불고 되면 넷째 나팔이 다가오게 되고, 넷째 나팔을 불면 다섯째 나팔로서 이제 자비의 기별, 이것이 끝나게 됩니다. 대쟁투 598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온갖 기회가 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셋째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고 수없이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가오와 죄를 범했다고 핑계는 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이 마지막 끝에 가서 핑계를 댈 수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기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 여러 갈림길이 있는 곳에 이르자 거기는 각각 어디로 가는 길인지 표시해 놓은 안내판이 서 있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안내판을 무시하고 그의 생각에 옳게 보이는 길을 택한다면 그가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그는 필경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높은 산에 가서 안내판대로 가지 않게 되면 고립이 되어서 거기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조난을 당할 우려성도 있습니다. 인류도 영생을 가느냐 영멸을 가느냐 하는 안내판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는데요. 이 안내판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러한 안내판은 임봉하지 말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임봉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이 계시록이죠. 계시록에 예언된 이 나팔과 인에 대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에 대해서 깨달아라는 말씀이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 교회증언 8권 302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 인간 나팔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순서에 따라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나팔은 인류 마지막 안내판 전체 중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안내판은 이 1260일 동안 전하는 이 인간 나팔의 기별은 이때는 오류를 교정하고 진리를 상술하는 때가 바로
1260일 다섯 나팔을 부을 때가 되는데요. 가렵법은 기별 1권 372쪽에 보면 이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셋째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인류를 위해서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의논을 6천년의 대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희생의 공로에 의한 예수님에 의한 이에서 우리가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들은 나팔을 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 하나님의 영생하는 기별과 그 다음에 예언 기별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는데요. 나팔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경계라는 것은 영생하는 것과 영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경계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며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교훈을 어떤 말씀으로 주셨는지 그리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든 성경에서도 영생에 가는 기별을 다 찾아서 이것을 이해하라는 말씀이 이사야 8장 13절이 되겠는데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걸리며 이렇게 하다가도 붙잡히게 하시라고 이 경계를 찾고 교훈의 영혼에 가는 것을 찾다가 못 찾아서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내용을 붙잡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더 상세히 설명해 준 서신 117쪽에는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여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은 빛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영광 기별이며 영광은 영생하는 데 필수 조건의 요소인 물과 생명의 빛을 영광이라 하는데 이것이 영광을 선포하는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며 이 기별로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기별이 바로 나팔을 불 때마다 그 기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 같은 오류를 교정하고 셋째 천사들은 정말로 비슷하게 나오는 법안권에서 나오는 비슷하게 나오는 오류를 교정하게 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상술하기 위하여 영생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이것이 주어졌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백성들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모든 인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영생가는 기별, 또 사단의 잘못된 기별을 경고하는 기별은 온 인류에게 제시되어야 하며 주께서 진리를 지적해내는 많은 것들을 드러내셨으므로 이것이 정론이 셋째 천사 기별은 정노이니 너희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행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오류를 고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기별인데 이 기간의 기별은 마지막 인류에게서 안내판인데요. 안내판이 바로 예언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 모든 이 나팔을 불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기간인데요. 사람들은 이러한 납할 때 부을 때 일어나는 영생의 기별과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는 이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360쪽에 보면 많은 사람, 즉 강단에서 이 목사님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교육자들로부터 가장 무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시간을 정하여 말하는 것을 크게 반대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위선적인 목사들과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 하나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과 날짜를 모르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의 전개까지 하면 안 된다고 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려주는 징조가 나팔을 부는 것인데요. 예언상 연대가 마치는 것을 지적하는 성경 말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을 알려주는 예언상, 계시록과 다니엘에 기록된 연대가 미치는 것을 지적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명백한 해석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았다. 이 예는 첫 번째 지구가 멸망할 때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지구가 멸망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자 선지자 103쪽에서 104쪽에 보면 위인들과 노아 당시죠. 현인들이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노아 홍수 전에 득이에 차 있을 때 백성의 두려움은 진정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예언을 기만으로 여기고 그를 강신자로 바라보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가왔다. 120년이 때가 차게 된 거죠. 그때 홍수가 나게 되었는데 지금도 이 다섯째 나팔이 불게 되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큰 환란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그들은 이 예언의 해석을 명백한 해석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노아 홍수 첫째 인류의 멸망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살아남는 이들 360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안내판인 인류에게 알아야 되는 자비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 현재 기별인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6천년에 거쳐서 있었던 노아 홍수 때나 모든 예언을 사슬을 살펴볼 때 이렇게 마지막 현재 기별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교회 증언 2권 69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은 6천년 예언 중에서 하나의 단편이며 1년의 사건이며 전체는 6천년에 해당되는 전체의 예언을 살펴봐야 됩니다. 전체 중에 하나의 사건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언의 명백성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이 그 시대를 위한 진리로 시험을 받게 될 때가 오면 노아 홍수 때나 지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나 시험을 받게 될 때가 오면 마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금식과 기도로서 성경을 상고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 내리기 전에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서 셋째 천사 기별에 이 펼쳐진 안내판을 이정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지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더욱더 상고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리하여 마침내 진리의 고리 하나하나가 발견되어 완전한 사슬이 될 것이다. 셋째 천사 기별로서 6천년의 예언이 완전한 사슬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영혼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아무도 실수하여 흑암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언의 사슬을 살펴볼 때 우리 시대를 위해 계시된 진리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설명하였다.
6천년의 대드라마 가운데 사건의 전개 가운데서 우리 시대의 진리도 전체적인 예언을 공부할 때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걸 제외하고 셋째 천사 기별만 선포하게 되면 그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는 데에는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사설을 통해서 현재 기별을 이해하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우리의 행로에 비치는 빛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시대의 이정표에 대한 것은 이 시대에 먼저 이해한 이 빛을 깨달은 자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사슬은 2600년 전에 다니엘서에 기록되었고 2000년 전에 기록된 계시록의 예언의 사슬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1335일과 1290일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고 인가 나팔은 계시록 여러 장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7쪽에 보면 그 엄숙한 사실들, 지금 이러한 모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러한 경고의 나팔은 엄숙한 사실입니다. 주의 날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 앞에도 역시 제시해야 된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오는 것은 이 예언의 프로그램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예언의 프로그램을 표지판을 알고 있는 자들은 예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면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고 예언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 먼저 이해된 자들은 예언을 알려줘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 앞에도 역시 제시해야 된다.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 내용을 전파해야 되는데요. 그 들어온 예언의 경고는 이 예언을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은 예언을 경고하고 성취되고 예언을 경고하고 성취되는 이러한 예언의 경고는 각 영혼 지구 인류의 모든 영혼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며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은 그 놀랄만한 위험이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예언을 깨닫지 못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예언도 예언 해석도 이 거대한 사건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알므로써 얻게 된 그 확신을 그대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듣지 말고 인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이러한 예언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은 꼭 이해해서 안전하게 표지판을 꼭 개개인의 영혼이 가져라는 것입니다. 목사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125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시대에 사는 자들은 예언의 사설이 연결되어 있는 다니엘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셋째 천사 기별의 사건의 전개 이정표는 아주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빛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다니엘 12장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하는 때와 시기를 말해 주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영원에 가는 빛을 통해서 다니엘이 거기에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 이 기간만 지내고 나면 아주 환경이 안 좋은 재앙이 6가지, 7가지 재앙이 휘몰아치게 되는데요. 이 위기의 때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인류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복음이 영원에 가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파수꾼은 꾸준히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요.
각 시대의 대정도 60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나팔을 불게 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고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처했다. 지금 이 나팔을 불 때는 사단이 정말 요술을 부립니다. 그 요술은 영혼 불멸설로서 죽은 자들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땅에 지금 처할 때가 이 기간이 되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AI로서 죽은 자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AI 기술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귀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때가 이 때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요술에 걸릴 때가 이때인데요. 하나님의 파송꾼들은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는 그대들의 마음이 해이져서 졸고 있을 때 어떤 순간이든지 덤벼들어 그대들을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잠시라도 눈을 돌리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나팔을 정신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합하여서 불어야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교회 증언 5권 456쪽에 보면 진리의 예리한 칼, 그것은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진리의 예리한 칼, 진리가 들어있는 기별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로서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셋째 천사들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로서 율법의 보존자로서 로마 법안권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불법하는 네 번째 계명을 바꿔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셋째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도록 맡기셨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방방곡곡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나가는 백성들을 대표한다. 셋째 천사들은 차례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단의 백성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는 일을, 나팔을 부는 일을 쉬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불어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둘째 나팔을 부는 셋째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셋째 나팔수들이 셋째 나팔을 부는 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